이삿짐을 싸고 풀다 보면 이것을 버려야 할까 버리지 말아야 할까 갈등도 되고, 또 피곤하다 보면 얼굴이 붉어지고 한냉전선이 형성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앨범에 손을 딱 대서 앨범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런 사진 저런 사진을 돌아보면서 다시 얼굴에 빙그레 미소를 짓게 되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에 지치고 상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동일한 권면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너희들 힘들고 어렵구나. 자, 신앙의 앨범을 한번 들춰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추억하고 얼굴 좀 피거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고난이라는 상황에 파묻혀버리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도가 심해져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불평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되묻고 계신 내용이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3절 중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괴롭게 한 것이 아니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언어로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계신 장면이 이어지는 4절에 등장합니다. 지난달 말에 신동아 지역에 사는 부부 목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의 주제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라는 주제가 갑자기 열려지면서 열띤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들은 남편들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것입니까? 네거티브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거기 앉아있던 남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로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 아이들을 향해서 네거티브한 부정적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부정적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fatherhood이지 네거티브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기가 살아서 맞다고 맞장구를 쳤던 기억이 새롭게 솟아오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3절에 기록된 괴롭게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헤레티카입니다. 그런데 4절에 기록된 인도해내어라는 단어는 헤레티카예요. 언뜻 들으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괴롭게 했다고 헤레티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거야. 헤레티카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도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추억의 새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새 장소는 애굽 시딤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상황은 우리가 잘 요즘 새벽마다 아는 것처럼 절대군주 바로의 포갑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이 이렇게 그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너희들이 고통당했던 그곳에서 출애굽하는 위대한 속량의 역사를 이루는데 내가 보냈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추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알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알게 되었고, 오늘 여기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니 그 축복된 만남, 그 행복된 만남을 마음속에 추억하면서 그 역사를 이루었던 나를 발견하고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단어들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만 돌아봐도 우리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을 이루고 새로운 역사를 쓴 그 중요한 중심축에 보면 이런 아름답고 소중한 행복한 만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순간순간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소중한 만남들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류의 소중한 분들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만남들을 통해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 신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해 오고 계십니까? 20세기 태양계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변화 중에 하나는 금성이 LG로 바뀐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도 보면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를 이루었던 데는 2000년 11월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영관에서 우리 위임 목사님이신 뉴영모 목사님을 만난 사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미나 가운데 한번 간증을 하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이 불같은 마음이 제게 전달돼서 그 이후로 함께 목사님과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람 때지만 어떤 권사님이 마두동 성전에서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저한테 이런 별명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리틀 영모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만남들, 그로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정말 찾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고 찾아서 함께 감격적인 상봉을 하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내가 한번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보시면 어떻습니까? 축복된 만남의 아우라, 그 품격 있는 만남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에서 우리가 추억해야 할 참으로 소중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표현은 한소망교회가 한국교회에 나눠준 아름다운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소망교회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15년, 실제로 함께 사역했던 8년을 포함해서 15년간 지켜보았는데 참으로 좋은 따뜻한 분이십니다. 요즘 손주를 보신 이후로 더 따뜻해지고 더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이런 아름다운 만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시딤을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미가서 6장 5절 중반절에 보면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시딤에서 추억해야 할 중요한 핵심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실에 대해 본문 5절 상반절에 이러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한 인물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중요한 시간에 모압 형제의 진을 치고 있는데 그 건너편에 있던 모압 왕 발락이 이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도 들은지라 위협을 느낀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개할 것인가 연구하다가 미디안의 그 당시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실력을 가졌던 사람들을 통해 이 발람이라는 술사를 소개받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분이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무슨 신비한 주술을 걸어서 저주하면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발람은 복술사로서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을 선지자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절대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나비가 아닌 술사인 코셈이라는 명칭이 그에게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와서 이제 저주하게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 입에 나오는 저주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언어로 다시 변화시킨 내용이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그러자 실망하고 화가 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가버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민수기 2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민수기 25장 1절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딤이라는 이 장소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시련과 시험의 소용돌이가 불어닥치기 시작될 것입니다. 바알볼이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에게 희생제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음행하며 우상의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결정적인 실족의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에 민수기 24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발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구약의 기록이 미미하면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추론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하반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렇다면 민수기 24장 마지막 절과 25장 1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발람이 쫓겨나서 이대로 가긴 너무 아쉬워요. 부와 명성을 약속받았는데 다 이루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가서 그들에게 축복한 내용들을 풀이하며 설명하며 자신에게 부와 명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그 꾀를 내서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 모압 왕 발람에게 알려줬는데, 그것이 바로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의 그 음행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꾀를 던져줬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결국 미디안의 다섯 왕들과 발람이 후에 모세의 손에 죽임당한다는 내용이 민수기 3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딤에 관해서, 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시딤에 관해서 추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과 요한계시록 2장은 이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잘 걸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코앞에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발람의 교훈의 길을 기울이고 발람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실족하여 넘어져 버렸던 이 중요한 교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소중한 가나안 땅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좌절시켜버리는 이 시딤의 유혹,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그만 거기에서 거꾸러져서 한 번도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을 때에 시딤의 유혹을 반드시 경계하고 그것을 주의해야 하는 소중한 메시지가 오늘 시딤을 추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가장 치밀하고 가장 은밀했던 유혹 가운데 하나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을 내가 결코 팔아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보디발 아내 시딤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결핍되고 부족한 중요한 행동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시스템이 여기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러려니 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어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이 시스템의 유혹을 과감히 거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대한 추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로서 자리 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갈에 하나님께서 돌을 옮겨서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 너희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너희들을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잖아. 그러니 이 길갈에 요단강에 있던 돌을 세워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좀 기억해라, 좀 추억해라. 이것이 바로 길갈에 담겨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길갈 그곳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 기념비적인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추억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곳이 바로 길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길갈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2016년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크고 작은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념비적인 길갈을 준비하며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길갈의 추억이 갖고 있는 중요한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기념비적인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말은 굴리다라는 히브리어 갈랄에서 파생된 지명입니다. 너희들 애굽에서 수치스러웠지, 너희들 노예로 수치스러웠지, 그 수치의 모든 돌을 내가 다 굴려버렸다. 그래서 길갈인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되었다는 그 사람들의 비난의 목소리, 너희들 상처받았지, 내가 여기서 다 굴려버렸다. 그래서 길갈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있는 이 수치의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굴려버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 어려웠던 몇몇 여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인이 한나입니다. 더구나 더 어려웠던 것은 함께 생활하는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가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늘 절망과 수치심에 감사해 살았던 이 한나의 인생, 경험해보지 않은 분은 알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사무엘상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나가 분인나와 함께 생활할 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었을까? 난 너만 보면 분이 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고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인 사무엘을 출생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중요한 통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았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해 한나가 했던 아름다운 고백이 기억되십니까?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옛 번역에 보면 귀족들과 어깨를 겨누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저 진토에서 쓰레기나 죽고 있었던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길갈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귀족들과 어깨를 겨누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에서 이 위대한 길갈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억누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무거운 짐, 절망과 수치의 무거운 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길갈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이 모든 절망과 수치와 더러운 모든 돌들은 더 이상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자녀 안에 존재할 수 없노라. 이제 너희들의 길로 갈지어다. 길갈.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덕지덕지 붙은 모든 수치를 친히 제하해 주시는 길갈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있고 언약의 빛으로 조명될 때에 내 삶 속에 환하게 그 위대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이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길갈에 와서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근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의 빛, 그 언약의 위대한 토대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이제 깨달았나이다. 내가 이제 이 언약을 붙들고 내 신앙을 이 가나안 땅에서 뿌리내리고 꽃피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위대한 역사의 서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애굽 또한 시딤 또한 길갈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은 다 제하여지고 위대한 새로운 신출애굽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해야 할 중요한 고백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작년 7월에서 12월 동안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오늘 경배와 찬양 마지막 곡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나는 내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지금은 고통 속에 피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처럼 다듬고 계십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앨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남은 인생의 앨범을 채우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추억의 앨범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날마다 돌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의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시딤의 욕들이 순간순간 있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내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수치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길갈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기업과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